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복 중에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신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가짜 성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유포된 가짜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황당무계한 소설 같은 이야기를 써놓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지금 읽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쓰임 받았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죽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제자들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을 이렇게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했고, 요한은 헬라어에 익숙한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7개의 표적을 사용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했고, 요한은 또 초대교회에 아주 극심하게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데오빌로의 요청으로 누가복음을 정리했고, 이후에 바울 선교를 동행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절반은 바울이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형식으로 기록을 남겼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 그리고 베드로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검증된 것만 성경으로 확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 27권이 확정된 것은 주후 393년 그 아프리카 시포 종교회의에서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오늘 정경으로 정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397년 제3차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했고, 419년 제6차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의 목록에 이외에 있는 책들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 27권은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별하는 이 정경화 작업을 거쳐 가지고 진짜라고 확인된 것만 신약 성경으로 묻고 27권만 확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대한 정경화 작업을 할 때에는 진짜로 판정된 것도 있고, 그리고 진짜와 가짜가 섞인 것도 있고, 이거는 100% 가짜라고 판명된 문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글이라고 하는 걸 이게 쓰다 보면, 저도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보게 되는데, 글을 쓰다가 만약에 가짜,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어떤 자료를 이게 만약에 쓰게 된다고 그러면은 진짜에 가짜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자료를 정리할 때 진짜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필사본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정경화 작업을 할 때 정경으로 이제 채택이 됐을 건데, 진짜에 가짜가 섞여버리면 이게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구별을 해서 읽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진짜와 가짜가 섞인 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거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짜로만 쓰여진 소설 같은 성경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지는 않지만은 본래는 우리 개신교도 같이 쓰려고 만들었던 성경이 있습니다. 캐톨릭의 그 신학자들과 개신교의 그
그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게 여러분이 책방 가면 살 수 있는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동 번역의 뒷부분에 보면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부록처럼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외경이 뭐냐 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 다 가짜는 아니고 일부 진짜가 섞여 있다라고 이제 분류된 책, 그게 외경입니다. 외경. 그리고 100% 가짜다라고 판명된 위경이라고 하는 성경책들도 있었어요. 저는 신약 성경을 전공하면서 그러면 한번 위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책을 샀습니다. 위경 책이 얼마큼이냐?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대략 이만큼. 저도 그래서 몇 권 읽다가 그만뒀어요. 뭐 가짜로 판명된 성경을 뭐 무슨 다 그냥 읽어야 될 의미가.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이런 위경에 나온 얘기 하나를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막 노는데 어떤 친구가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죽은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 죽였냐? 근데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래요. 네가 죽였냐? 네가 죽였. 막 시시비가 이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야 너 일어나봐. 그래갖고 죽은 애 보고 일어나라고 했더니 죽은 애가 일어나고 제가 나를 밀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밌긴 한데 성경에 그것 때문에 채택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말씀이 진짜인지를 검증하는 정교화 작업을 통해 갖고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진짜 썼다. 또 마가복음은 마가가 진짜 썼다. 요한이 진짜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썼다. 이렇게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확정을 했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겼고 또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이 동행했던 뭐 야고보, 유다 그리고 베드로가 확실히 쓴 것인지 일일이 확인을 한 다음에 진짜 성경으로 확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이라고 말씀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 예언과 시가서를 말씀하는 내용이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놓여 있는데 그걸 이렇게 펼쳐서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과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시가서 등의 성경이 있었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또 그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유포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교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27권만 진짜 성경이라고 확인하고 정경으로 확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런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진짜 성경인지 가짜 성경인지를 구별해 놓은 거는 뭐 진짜 잘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하는 이 정경화 작업을 안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진짜 뭐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묶어진 이 성경을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지금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만 정리해 놓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아주 자세를 잘 이렇게 갖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가 이렇게 한 말입니다. The word of God waiting for us in the Bible.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읽어 나갈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보는 마음의 눈이 흐려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불신과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과 자기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려고 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조금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 성경을 잘 못 읽은 거죠. 성경을 어떻게 읽었기에 성경을 읽고 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나오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분.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단이 되든지 혹은 신앙의 곁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된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 말씀에는 영생이. 요한복음 5장 39절 하반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영생을 얻지 못했다든지 혹은 영생이 뭔지 모르겠다든지 이거 성경을 제대로 잘 읽은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가 정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다. 따라 예수님 안에 영생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이어서 말씀을 이제 언급하기를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우리가 이 생명을 얻으면 영생을 한다. 또 우리가 이 생명을 얻으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거는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고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지옥에 가면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지옥에서도 영생하고 천국에서도 영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제약된 시간을 우리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 천국과 지옥에는 시간이 없나? 천국과 지옥에는 생의 마감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 살다가 마지막 날을 향해 가는 게 인생이지만은 우리는 전부 다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다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세상에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는 불신자들한테 예수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아주 이구동성으로 자주 쓰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근데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이 콘스탄틴 황제도 나중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교황이 어느 날 콘스탄틴 황제가 그래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 이렇게 공인해 준 황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동안은 이상한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고 어렵게 했는데 이제는 큰 놓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합니다. 그리고 공인된 황제니까 교황이 찾아가가지고 이제 저기 황제님도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뭐라 하냐면 내가 세례 받고 뭐 또 예수님 영접하긴 하는데 나중에 하자고. 나중에 내가 좀 이렇게 그 세례 받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살다가 내가 죽으려고 그러면은 얼른 와가지고 나한테 세례를 베풀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고 사는 게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잘 됩니까? 저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들 보지만 어떤 사람 하다가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무슨 뭐 어떻게 뭐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이게 영접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거를 다른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맞은 자라고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마에다가 도장을 이렇게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도장 찍힌 사람, 이게 영생을 얻은 사람 표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맞은 자, 도장을 찍어 놓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는 내용이 뭐냐면 너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서 따라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 마귀가 노타치. 마귀도 하나님의 것은요 함부로 손 안 댑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것을 막 겁없이 막 손을 대고 그러죠. 마귀도 딱 도장 찍힌 사람은 아유 손 대면 안 돼. 그냥 가자. 그리고 마귀도 이게 지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맞은 자, 영생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 믿음에서 말씀에서 영광을 따라 말씀에서 영광을.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여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세상 영광, 자기 영광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는 그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대받는 거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아 가면은 윗자리에 앉는 거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길거리 지나가면 인사받는 거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를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제일 중요한 기도를 빼놓고 일용할 양식만 이렇게 중요하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위해서 산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더 쉽게 적용을 해드릴 테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김홍식 목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답이 없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영광,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 사랑받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사랑받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겠죠. 예수님이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말씀하시기를 나사로 병은 죽을 병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그냥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계셨어요. 아마 마르다가 마리아가 듣고 섭섭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마르다는 그래도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안 나갔어. 왜 안 나갔을까? 삐진 거죠. 예수님 섭섭하다. 이 마중 나온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따라서 내 오라비가 산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또 이렇게 대답해요.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놔 그랬더니 예수님 지금 장사한 지 사흘이 지났고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오라비가 살리라고 한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이런 소리 안 할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건성으로 들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한다면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우리 가정이나 기업이나 우리 심령이나 어둠이 이게 덮치는 게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순식간에 어둠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때 해가 그냥 어둑어둑 져가지고 캄캄한데 집에 들어갔더니 막 그냥 캄캄해서 막 앞을 보기 어렵잖아요.
그때 탁 스위치를 탁 누르면 불이 팍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지? 어둠이 쫙 사라지는 겁니다. 예? 이래도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실험적으로 해봐요. 깜깜한 밤에 불을 한번 탁 껐다 켰다. 이게 키면은 팍.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죄에다가 이렇게 그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참 어려운 일들이 그 어둠이라고 이게 표현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결론적인 말씀은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을까? 어둠 속에 있던 이 나사로가, 사망의 권세 속에 묶여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까?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무덤 속에서 몸을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럼 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광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말씀으로 믿음에.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인 율법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은 신약에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구약 시대의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고,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예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읽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더라면 내가 누군지 알았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거울과 같다. 율법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이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출근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울을 한 번쯤은 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려고 보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은 거울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또 율법은 몽학선생과 같다고도 그랬습니다. 개역개정본, 개역성경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 비교하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개정본에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개역성경에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그래서 옛날에 이 몽학선생이 표현된 건 지금 초등교사를 바꿔놨는데 나는 초등교사란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몽학선생이 맞는 겁니다. 이 몽학선생이라는 의미는 그 주인의 아들을 서당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 종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당에 주인의 아들을 데려다 줬는데 데려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데려가는 종,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게 인도에 가는 몽학선생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우리가 읽고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되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읽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읽었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었을 거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말씀을 여러분들 제대로 읽으시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또 이 죄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정말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우리 모세의 글을 너희가 모세의 글으로 믿었더라면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읽고 깨달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텐데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제대로 읽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지금 믿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게 되면 이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라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